사실 기독교에서 성탄절이 중요하긴 한데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절기는 사실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회가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은 기독교의 정체성은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바뀌는 그 부활의 신앙이 기독교의 정체성인데 그것의 출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교회들은 건강하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지난 부활절 예배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이긴 합니다만은 부활절만 중요하냐, 혹은 부활절에만 부활을 기리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부활절에도 당연히 예수 부활을 기념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되새기고 감사하지만 사실 부활절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이다, 날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얼마나 자주 오는지 몰라요. 저는 제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실제적인 죽음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그랬고, 또 교통사고로 인해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대형사고 나서 그때도 그런 바가 있고, 또 물에 상수원 물탱크에 빠져서 죽을 뻔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또 젊을 때는 직장에서 또 조그만하게 사업을 할 때는 또 사업 현장에서 또 이런저런 경험으로 죽음에 맞닥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부활의 신앙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실제로 내가 육신의 삶을 다 했을 때 나는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정말 무신론자나 유물론자들처럼 우리가 육신의 때를 다 하면 우리는 정말 그냥 공기처럼 그냥 사라져 버릴까요? 먼지처럼 사라져 버릴까요? 우리한테,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의 영혼은 물질이 아닌데 그럼 그건 어디로 가나요? 그럼 언제까지 우리의 영혼은 그냥 허공에 떠돌고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거든요. 언젠간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영혼이 다시 물질과 만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다라는 믿음, 그것이 바로 이생과 내세의 부활의 신앙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부활은 뭘 의미합니까?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실패를 이기는 겁니다.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뭡니까? 희망입니다. 그 희망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는 희망이 있어. 나는 희망이 있다라고 혼자 주문하면 희망이 됩니까? 수많은 우리 이웃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있든 없든 다 희망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절망 가운데로 돌아갑니까?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참 생명의 부활에 대한 상징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표상이 없기 때문에 혼자서 그리는 그런 희망은요, 그 자체가 실체가 불투명하거든요. 제가 지난주 주보에 그리고 이제 기타 다른 매체도 많이 소개된 시가 하나 있는데요. 부활의 노래라는 시입니다. 부활의 노래. 내가 비에게로 갈 수 없으니
비가 내게로 오는 것 같이 내가 그에게로 갈 수 없으니 그가 내게로 오시네. 나를 다시 살리려 죽었던 그가 피 흘리며 다시 오시네. 예수님이 왜 부활을 하셔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서 2000년이나 지난 지금 우리에게 다시 오실까요? 그거는 우리 스스로가 그분에게 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 구할 수 있는 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만약에 물에 빠진 인생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물에 빠진 인생이 스스로 줄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물에 빠진 인생이 스스로 튜브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자기의 허우적거리는 수영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끝납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다시 살아서 우리에게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천사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예수님을 장사치러 온 여인들에게 한 말,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우선 천사는 제자들에게 예수가 살아나셨다라고 전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 전하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및 여인들이 이제 제자들을 달려가는 가정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깨닫고 가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갈릴리로 가라는 게 뭐냐, 이게 갈릴리.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갈릴리로 다시 오신 이유, 왜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야 했는지를 여러분이 깨달으면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로 부활하셔서 오셨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갈릴리는, 우선은 갈릴리라는 지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요, 이 갈릴리 지방은 그냥 한 지방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기초단체 정도, 기초자치단체, 시군구가 아니라 좀 약간의 강역입니다. 바다를 낀 조금 넓은 지역의, 우리나라로 하면 도 정도 규모, 작은 도 정도의 규모의 지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경상도면 경상도, 전라도면 전라도, 충청도면 충청도, 이런 거죠. 근데 그 갈릴리 지방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유심히 보면 놀라운 고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난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 바다죠. 안드레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를 소개받습니다. 그리고 가서 예수를 전해요, 베드로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납니다. 아침에.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시 나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물고기 어마어마하게 잡혔는데 배 두 척에도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잡혔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그분이 예사롭지 않는 구주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무릎을 꿇고 그의 제자가 되기로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분이에요? 12분이죠?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한 사람.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자,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가룟 유다는 빼고 나머지 11제자는 저는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방은 우선 제자들과 예수님이 첫 번째 만났던 곳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의 그 출발점, 그 현장이 바로 갈릴리 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구주라는 것, 예사롭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준 153의 물고기 사건. 그 사건이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 다음엔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지방에서 먼저, 갈릴리 지방에서 먼저 표적을 나타냈어요. 갈릴리 지방에는 또 가나라는 동네가 있어요. 가나라는 마을. 거기서 혼인잔치가 있었죠. 그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말하자면 예수님의 사역에, 공생의 사역의 예표를 보여주신 그 사건이 바로 가나안 혼인잔치예요.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 하잖아요. 그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던 그 곳이 바로 벳세다 언덕이라는데, 그 벳세다 역시 갈릴리 지방이에요. 우리가 먹는 문제, 예수님에게로 다가온 사람들은 절대로 굶기지 않는다라는 그 오병이어 기적, 그 기적의 현장이 바로 갈릴리 지방 벳세다 언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또한 거버나움이라는 동네입니다. 갈릴리 지방. 또 갈릴리 지방에서 병치유 역사가 있었죠. 바로 베드로의 장모, 그 장모가 역시 거버나움에서 병을 고치는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표적과 치유의 기적과 산상수훈의 말씀이 전부 갈릴리 지방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류를 구원한 첫 번째 공생의 사역들이 전부 갈릴리 지방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의 병을 고쳤지만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이제 자기 동네에 가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한테 구주가 오셨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갈릴리에서, 특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유대 교인 중에 그래도 구약 성경을 열심히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뭘 생각하냐면은 구약에 예수님이 어디서 나냐, 구원자가 어디서 나냐 기록되어 있냐면은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선지자들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사렛은 아니라 이거죠. 근데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자라기는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그 문자 하나만 보는 거지, 그 문자의 역사, 이 사람이 그러면 진짜 태어난 곳이 어디냐고 묻지를 않아. 만약 자기가 그런 지식이 있었다면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나는데, 구세주가 나는데 왜 나사렛에 났다고 왜 그런 얘기, 나사렛 사람을 자꾸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 한 번쯤 물어야 되잖아. 자기가 성경을 알면 혹시 그분이 진짜 태어난 곳은 어디냐, 자라기는 거기서 자라도
그럴 수 있잖아요. 저희 큰애가 태어난 곳은요, 실제로 구로거든요. 자라기는 시흥에서 자랐지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만큼만 그냥 그쳐요. 확인하지 않아요. 선입견을 가져요. 그래서 예수를 못 알아본 것이 또한 갈릴리예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으리라 고 얘기를 하셨고, 제자들한테 그 다음에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귀뚱으로 들은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의 설교, 여러분들은 혹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지 않습니까? 믿고 싶은 것만 믿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 다. 베드로가 어디로 갔어요? 안드레가 어디로 갔을까요? 다시 자기 고향 갈릴리로 돌아온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부지런히 쫓아다니고 그분의 수제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다녔지만, 예수님이 떠나자마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마자 모든 걸 버리고 그동안에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 소원들은 다 버리고 그냥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요. 처음에 자기가 먹고 살던 자리로, 그 갈릴리 바다로, 그냥 업으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고기를 낚는 어부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실패의 자리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서원하고 고백했던 자리였지만 결국은 실패로 돌아간 그 자리가 바로 갈릴리라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자신이 믿었던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다 차지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전국에는 로마까지 다 다스려서 자신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고,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걸로 오해하고 그렇게 했을 텐데, 예수님이 연약하게 짝이 없게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사실은 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절망을 껴안고 고향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도 그날 또 어떻게 했어요? 그때 와서 고기를 잡는데도 고기가 안 잡혀요. 희한합니다. 고기가 안 잡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간 이유는 그런 거죠. 그 절망의 자리,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그 자리로 예수님은 다시 가신 거예요. 왜 가셨어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했던 갈릴리에서 뭐가 나겠냐, 갈릴리에서는 지도자가 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것을 뒤집는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갈릴리에서 12제자 중에 11제자가 어떤 존재가 됐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 인류를 구원하는 초대 교회를 만들고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는, 인류를 구원하는 처음 12명이 그 지도자가 바로 갈릴리에서 났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제 그 갈릴리 바다로 가서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그 고기 잡는 이제 제자들을 봤을 거예요. 보니까 고기들이 안 잡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나가보라 그러죠. 저 오른쪽, 배 오른쪽, 저 바다 오른쪽에 가서 한번 그 물을 내려봐라. 그랬더니 내려와서 그 물을 내려서 고기가 엄청 잡힌 거예요. 그 순간 요한은 예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형님, 예수님이 오셨어요. 베드로는 그 순간 바닷물에 뛰어서 첨벙첨벙 온 몸을 적시면서 주님에게로 달려왔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보다가 죄책감이나 배신감에 대해서 우울감이 있었다면 오히려 그를 피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피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민망하니까.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린 거예요. 그분을 잊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맨발 바다 위에 물을 끼얹어 가면서 주님을 만나러 달려간 거죠.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신 거예요. 아침을 친히 준비하시고 생선을 구우시며 이리 와서 밥 먹어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연거푸 묻습니다. 베드로는 눈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러면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가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그것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로부터 자기의 실패의 자리에서 받은 새로운 사명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야 될 새로운 목표가 생긴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겁니다. 거룩한 삶. 이제 우리는 이 갈릴리의 자리에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처음 만났던, 주님을 처음 믿었던 그 첫사랑의 그 마음의 갈릴리가 있습니까? 신앙의 갈릴리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예요? 물론 특정한 지명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나야 되는,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건 뭐냐?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실패의 경험, 불신의 경험, 의심의 경험을 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면 거기가 바로 갈릴리예요.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박목월 시인의 시 중에 갈릴리 바다의 물빛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가 너무 감동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의 갈릴리가 어딘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바다의 물빛을, 박목월. 갈릴리 바다의 물빛을 나는 본 일이 없지만 어머니 눈동자에 넘치는 바다. 땅에 글씨를 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는 본 일이 없지만 믿음으로서 하얗게 마르신 어머니. 원강은 천사가 쓰는 것이지만 어머니 뒷모습에 서리는 광채. 아들의 눈에만 선연하게 보이는. 여러분 신앙의 갈릴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첫사랑의 갈릴리가 있습니까? 새로운 소명, 새로운 희망을 부여받은 갈릴리가 있습니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신앙의 갈릴리를 다시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그렇지만 잘 안 돼서 잠시 예수님을 의심하고 내 인생을 의심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갈릴리의 새로운 아침. 그 아침에 주님이 친히 조반을 준비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서 아침을 당신이 차린 밥상으로 제자들을 먹이며 가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언제부터 내 하나 건사하기도,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인생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나약한 존재입니까? 여러분께 그렇게 실패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부활의 신앙을 심어주신 이유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보다 훨씬 많은 능력과 계획을 갖고 계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주신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일. 그래서 내 인생이 아름답고 멋진 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여러분을 볼 때, 당신을 보면은 위로가 느껴지고 평화가 느껴지고 살림이 생겨. 이게 복음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갈릴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갈릴리는 우리가 주님을 만난 첫사랑의 추억이 담긴 자리입니다. 누구에게나 늘 그립고 기억에 남는 곳이 있습니다. 어릴 때 자라던 고향일 수도 있고 학창시절의 친구들, 그 교정, 그런 고향이 추억이 남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우리 세상에 우리 삶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의 고향은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고향은 어디냐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설레고 좋았던 그 시점, 그 추억이 담긴 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비겁했던, 절망에 빠졌던 내 자신이 역시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이 갈릴리 바다로 가서 다시 어부가 된 것처럼 그런 지점은 없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실패로 갔던 갈릴리 아닙니까? 그때 주님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 앞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서 주님이 우리한테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신앙의 갈릴리, 우리 실패의 갈릴리, 그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될 갈릴리를 향하여 지금 오고 계셨고 이미 도착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에요. 여기서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육신이 다 해도 부활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몰라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난 그 아침의 갈릴리, 그것은 우리에게 새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 혹여 이 설교 영상을 보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은광교회와 함께하는 교우들도 갈릴리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지 않아도 주님은 오셨고 우리는 그의 피 묻은 그 발을 따라 우리의 구원은 새롭게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신앙 가운데서 날마다 소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다 모르지만 주님은 나를 다 아신다는 사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사실, 우리가 제한된 존재라는 걸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심령의 자리로 와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잠잠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을 불러보세요. 주님, 저는 연약한데 주님이 제게로 오시는 겁니까?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새로운 삶의 출발을 허락하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십니까? 나에게 새로운 소명, 새로운 인생을 응원하기 위해서 지금 저에게 오십니까? 여러분들 물으시면 주님은 대답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한테 과거에 어찌했든 지금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와 함께 새로운 아침이 되기를 기대한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위해서 조반을 준비했다. 식단을 준비했다. 그러한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기도 가운데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갈릴리, 수가성 여인에게는 우물이었을 테고 중풍 환자는 해당의 어느 뚫린 지붕이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신앙의 갈릴리, 그것을 회복해내고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 죽음을 이기고 실패를 이기고 희망과 생명의 삶을 다시금 다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전에 부르시고 무엇보다 부활의 신앙, 잃어버린 갈릴리,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주님을 만났던, 주님으로부터 내 사명을 부여받았던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여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명이 부활하여 주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더욱 평화롭고 아름답게 누리고 나눌 수 있는 부활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